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길 되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또 흔들리고 주저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평강을 누리기보다 더 철저한 계획을 믿고 확실한 결과가 보일 때에야 쭈뼛쭈뼛 신앙의 걸음을 내딛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조금씩 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커져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열한 생업의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마음의 확신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내 보겠노라 결단하였지만 치열한 생존의 벽에 부딪혀 깨어지고 낮아지며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주님 손 놓지 않는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릴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더 가까이 주님 뜻에 가까워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나눌 수 없는 삶의 수많은 아픔과 고달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성령님의 중보와 위로를 느끼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혹과 거짓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의 자리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나온 예배자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누구도 줄 수 없는 소망과 위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 때문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함께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귀한 예배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9번째 왕으로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왕이 올랐습니다. 아마샤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 의하면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또 하나의 또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2절에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정직하기는 했지만 온전하지는 않았다라고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생애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 같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존중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아마샤의 문제는 불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계산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되 여기까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만 이 정도까지만, 손해 보지 않는 곳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정직했을지는 모르지만 온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우리도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나의 판단, 나의 계획, 나의 계산이 먼저 앞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앙의 진짜 위기는 믿지 않을 때보다 조금만 믿을 때, 적당히 순종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으로 살아가던 이 아마샤에게도 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는 에돔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였고 20세 이상의 군사들을 끌어모았는데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한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이 상황이 왕으로서는 합리적이고 당연한 상식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왕이 그들과 함께 가면 패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와 성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패배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말라 말씀하셨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그 형제 나라였긴 하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잃은 우상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열심히 한번 싸워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다 왕을 돕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넘어지게도 하시고 또 걸음을 멈추게도 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세워놓았던 계획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패배와 실패의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분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신앙의 시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그렇게 세워놓았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을 때 혼란에 빠지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막으시지? 하나님이 왜 이 길을 열지 않아 주시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까라고 생각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패배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돕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초월할 수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분은 사실 우리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선지자가 말하자 왕은 큰 액수, 큰 대가를 지불하며 징집했던 용병들과 전쟁에 나가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근심하며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에게 준 100달란트는 어떡합니까? 그 큰 대가를 치르며 그들을 고용했는데 그것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처럼 그렇게 용병을 고용했던 자들이 전쟁에 나가지 못해서 전리품을 얻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보수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서 유다 백성들을 노략하며 많은 사람을 3,000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왕의 마음이 드러나죠. 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손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이만큼 돈을 썼는데,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건 어떡합니까? 라고 아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왕이여,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께서 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호하면서도 확신에 찬 말입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그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보네포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분의 음성 앞에서 단 한 가지 선택을 한다. 즉시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순종은 미루어질 수 없다. 지연된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마샤는 망설였지만 결국 선지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100달란트를 잃었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에돔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아닌 현실의 논리와 상식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정도 노력과 이 정도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현실적인 해답을 찾으려 했던 적은 없었는지, 상식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앞서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럴까봐 손해볼까봐 순종을 미뤄왔던 적은 없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우리에게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더디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은 우리에게 낯설지 모르지만 결국은 선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힘겹고 막막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패배와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번영과 승리, 성공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설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그 작은 마음에 끌려다니며 쩔쩔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배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패하게 하시는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잃은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네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보고 너희가 실패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100달란트처럼 내려놓기 어려운, 포기하기 아까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딱 손에 쥐고 전쟁에 나가면 든든하고 승리를 안겨줄 것 같은 세상의 용병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먼저이고 유일한 선택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넣기를 바랍니다. 계산보다 신뢰를, 두려움보다 순종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크고 선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마주할 모든 성공과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생각보다 기대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담대히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높은 뜻 덕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계산보다 신뢰를,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주할 많은 상황 속에서도 때론 실패하고 우리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아 어려운 마음을 느끼게 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언제나 우리를 실패와 절망에 버려두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며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승리와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우리가 주님 뜻 안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높은 덕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